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50장을 부르신 후에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히스기야가 실수를 한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는 신앙의 실수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면 결국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오면 병이 나은 자기 몸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와 같은 경험이 없는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나았다고 해도 그 몸이 특별한 몸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죽을 몸입니다. 그렇다면 병이 나아서 좀 더 산 사람과 병이 낫지 못하고 죽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산다는 것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살면 뭐합니까? 죽어서 멸망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를 더 살아도 실패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인생이라면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축복입니다.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것이 관심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합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한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환관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인생은 정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39장 8절의 말씀처럼 평안함과 견고함이 나에게는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서 그 말씀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동안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절에 희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이 포로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뒤 이사야가 전하는 위로가 어떤 것인가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고생했다.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났다. 고생한 대가로 앞으로 편안한 삶만 주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하신 것은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만을 깨닫지 못하면 죄를 알 수가 없고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 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나는 내 믿음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은혜란 바로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다가오시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의 신앙을 보면 대다수의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지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감사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자랑이 나옵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성경 보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봉사하려고만 하지 은혜로 성경 보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봉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내 믿음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합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깨끗이 밀어서 평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이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외침도 결국 우리 주님 오시니까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신자가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을 낮추는 것일까요?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은 나는 풀이고 시드는 꽃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나는 풀이고 시드는 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모래탑이 무너질 때 불행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복한 삶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나는 풀이고 시드는 꽃이다. 나는 모래탑에 불과하다. 이거 알고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을 풀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고개 숙일 강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세상을 풀러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높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서 세상 일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자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겸손히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예일의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